할렐루야. 예, 오늘은 4월 첫째 주일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중고등학생들까지 저 중2층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쓰셨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터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열공하던 저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종려주일에 영원토록 주님을 사모하며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여기 모인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소라.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셨네.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소라.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천하의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4월입니다. 저희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소망의 온기를 불어주시어 오직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온전하게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임을 나타내면서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이익을 쫓아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실천하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의를 드러내며 우리 입술로 주님을 증거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죄지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구원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자이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적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처해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기와 담대한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이 사라지게 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 고촌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각 부서별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지금보다도 더 부흥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구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루빨리 치유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투병 중인 유현철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합심하여 중보기도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지켜주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큰 영광으로 다가오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유치부에서 청년부까지 말씀을 대언하시는 모든 교육자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예루살렘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성대를 보호해 주셔서 평생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로 종료주의를 지키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옥합을 깼던 베다니 동네 마리아를 저희들이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옥합을 깨게 하시고 향기로 나온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제자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나머지 여생을 제자로서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흠양하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한 후에 입교 및 세례 예식을 잠깐 하고 성가대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의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료주일 입교와 세례 예식이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참 좀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입교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입교하실 분 10분이 되겠습니다. 호명하는 대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오주현, 이서연, 김아인, 박지민, 윤건, 장준혁, 김한빈, 조다민, 정지원, 조하람. 이분들은 어린 아기 시절에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느새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제는 자기의 믿음을 갖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가,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이제는 입교 예식을 통해서 성찬 예식을 참여할 수 있는 걸 허락하는 예식입니다. 이들은 서약만 하고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확신합니까? 그럼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물으면 믿습니다. 작은 소리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확신을 가도 고백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나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야 합니까?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참 어린아이 시절에 그 믿음 좋은 부모님의 신앙 고백을 따라 유아 세례를 받았고 저들이 그동안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의 뜻 안에 잘 성장하고 이제는 자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해 싸우니 이제 저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싸우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올바로 말씀 안에 성장하게 하시고 정말 디모데처럼 제자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본태안 예수교 장로회 고천중앙교회의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제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며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보시고 인사를 나누셔 격려해 한번 힘찬 축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 우리 꽃다발을 증정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니네들 이런 거 난생 처음 받아보지? 졸업 때 이후로. 하여튼 열심히 잘 예수 믿고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십니다. 앉아주시기 바라요. 세례 받을 분들입니다. 이 앞에 이렇게 나와 서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정현, 조경애, 백찬아. 똑같이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리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손을 내리시고 이 강단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이 장로님 수고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백천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조경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안정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후에 구원의 도를 있게 믿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문답을 해본 결과 저의 믿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주여 하늘책에도 그 생명책에 저들의 이름을 기록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정말 이 복음화를 위하여 저들이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으로 내려가셔서 여기 앞에 서시길 바라요. 이쪽에 서세요. 네,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안정현 조경의 백찬원은 거룩한 세례를 받아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촌중앙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고 뒤로 돌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예수 잘 믿고 하늘나라 가면 생명의 면류관 써. 그것 때까지 예수 잘 믿으시기 바라요. 자료 격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이 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생각이 복잡하시죠?
남산에서 제일 큰 소나무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하나이듯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탁하신 지상명령 전도하는 일이겠습니까? 봉사하는 일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있다면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고 기본입니다. 예배가 없는 전도, 예배가 없는 봉사, 한마디로만 취미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그 연장선 위에서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다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을 읽든 구약 성경을 읽든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구속사적 안목을 갖고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사적 안목이라고 하는 건 이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 내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게 출애굽기 내용입니까? 그 역사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출애굽기를 다른 안목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사적 안목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보면 1절에 나옵니다. 1절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때문에 애굽의 바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안달이 나가지고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바로도 알고 있어요. 바로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8절에 보면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로 상징이 되는 이 사탄이 가장 우리에게 방해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예요. 예배 방해입니다. 예배 방해. 어떤 분들은 가끔 제가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바쁘고 회사가 바빠서 그동안 내가 교회에 잘 못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마귀 역사예요. 내가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목사님, 요새 중간 시험 봐갖고 내가 교회 못 나왔어요. 잘났다 니네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시험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오래된 얘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얘기니까. 제가 신학교 대학원을 다닐 때 우리 클래스 가운데 여학생이 하나 있어서 나보다 5살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이 귀신이 들려서 온 거예요, 신학교를. 나는 그때까지 귀신이 있다고 하는 귀신에 들린 사람 성경 통해서만 봤지 실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귀신 들리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 여자 똑똑한 여자였어요. 홍대 미대 나왔고 아버지는 장로님이셨고 의사였고 큰아버지는 약학 박사였어요.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좋아해서 그렇게 따라다녀. 야, 목사님 인기 좋았나 보다.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다녀 봐. 나는 너무나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냥 귀신 들린 자가 있는가 보다 말로만 들었고 성경 읽었는데 실제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그분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그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난 성경을 읽는 것 같았어요. 귀신 들리냐고 성경을 그대로 하더라고. 나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냐고.
전도사님 뒤에는 하얀 십자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나를 만나면 귀신이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이야. 우습게 읽으면 안 돼. 그래서 그분하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많은 얘기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한 거 잊혀지질 않아요. 그분이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성경 찬송을 끼고 교회를 가다 보면 정신이 확 나가가지고 엉뚱한 데를 헤맨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같이 한다고 예배 끝나는 시간을 1분 안 틀고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제정신이 들어온대. 보고 나면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헤매고 돌아다닌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뭘 방해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애굽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게 되니 애굽 바로도 견디지 못해서 모세를 불러 마지막 타협만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건 뭡니까? 사람만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소나 양은 그대로 두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출애굽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런 지하에 타협안에 도장을 안 찍어요. 왜? 그 이유는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물이 없는 제사가 제사입니까? 때문에 소와 양 다 끌고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출애굽기 10장 26절.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소와 양까지 싹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다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주셔요. 요즘 말로 하면 예배 모범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바로 레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소나 양 중에서 제물을 드려라. 두 번째는 레위기 1장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그러려면 흠이 없는 걸로 드려라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 저들이 그 모진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했으니 소나 양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상처난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병든 짐승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절뚝발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이 복음 시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청년이 예수 믿고 막 가슴이 뜨거워서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입학시험을 봤는데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는데 그만 면접에서 떨어진 거예요. 면접에서 왜 떨어졌느냐? 그 청년이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다리를 절뚝거렸어요. 그 면접관 중에 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흠이 있어서 됐느냐? 그러고서 떨어뜨린 거예요. 정말 그 목사는 구약의 율법에 묶여있는 목사입니다. 복음 시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약의 율법의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드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흠 없는 사람 손 들어봐. 병든 사람 다 갖고 있죠. 그것도 안 돼. 병들고 수술 해본 적 있잖아. 그것도 안 돼. 죄송하지만 여성분들 쌍꺼풀 수술 다 안 돼. 성형 수술 다 안 돼. 칼 됐잖아. 어딜 큰 몸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심각한 건 육체의 흠이 아니라 내 영혼의 흠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상처가 너무 많아요. 영적 장애가 너무 많아요. 영적 눈이 어두워 아무것도 못 보는 맹인이에요. 영적 귀가 어두워 아무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하루하루 절뚝거리며 살아가요. 제대로 믿는 날이 며칠이나 됩니까? 흠없는 재물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혼의 흠이 많은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내 영혼이 이렇게 더럽고 흠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이 흠은 왜 생길 걸까요? 죄악 때문입니다. 죄가 내 영혼에 상처를 주었고 죄악이 내 영혼을 추하고 더럽게 만들었고 100번 빨았은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깨끗하지 않는 것처럼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죄의 타성이 돼버린 거예요. 깨끗해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뭐냐? 맨날 복음하지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나 같은 죄인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왜 가능한 거냐?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인 겁니다.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화목이 뭡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화목인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내 허물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영화 배너 영화를 다 보셨죠? 배너. 그 배너 영화에 지금도 기억에 나는 건 마지막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세요. 마지막 장면에. 태양도 빛을 잃고 캄캄해지며 비가 쏟아져요. 그때 카메라 렌즈는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을 크로즈업시켜요. 굵은 못이 박힌 예수님의 손에서 피가 콸콸 흘러내려요. 빗물과 섞여서 불그스름한 물이 십자가를 타고 골고다 겨울자기를 막 도랑물처럼 불그스름한 물이 흘러내려가요. 골고다 밑으로. 저 골고다 맨 밑에 동굴에서 숨어 있었던 문둥병 걸린 두 모녀가 갑자기 병이 나요. 저 갈보리산 저 산 밑에는 누가 살까요? 나도 갈보리산 밑에 사는 사람이야. 그 보혈을 믿는 사람은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다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리에 나와 앉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천국 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 황금길이 때문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이 무슨 종말에 관한 책이라고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성경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천국을 왜 가고 하는 거냐? 영원토록 예배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지상에 출애굽을 해서 그야말로 광야에서 제사 드리다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가서 솔로몬 성전도 짓고 거기다 매일 예배를 드리며 다윗 왕국 시대에 천국을 이뤘잖아요. 천국에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평생 예배하다가 요단강 건너 천국 가면 뭐 하는 거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와 천사들이 어린 양을 둘러싸서 하나님의 주님께 경배하고 거기서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들이 마지막 무조건 속에 가득 차게 되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배운다고 그랬어요. 새 노래는 구원받은 백성들만 배울 수 있는 노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할렐루야 부르면서 어린 양과 구원받은 성도가 그 주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예배드리는 걸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에 우리가 임하게 될 때,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 그 내 영혼의 모든 허물과 죄고 나의 흠을 다 씻어주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의 예배자리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43장 1절부터 3절까지 부르면서 우리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보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독이 잃고 밝은 빛 가리워서 감격하게 되었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비대면 성찬 예식입니다. 여러분이 했기 때문에 다 하실 거라고 봐요. 좀 더 뒤로 가셔서 이쪽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이쪽으로 다 아시죠? 그래서 이쪽으로 한 줄, 이쪽으로 한 줄, 또 이쪽으로 한 줄 들어오실 때 장 깊은 안쪽부터 채우셔야 돼요. 초입에서 서 있어 드시면 쭉 사람이 못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 아시겠지만 떡을 먼저 드셔야 돼요. 그리고 후에 잔을 드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거꾸로 받는 사람이 있어 잔부터 마시고 떡을 먹더라고. 난 생처음 봐. 그러니까 반드시 떡을 먼저 먹고 잔을 먹고, 그리고 잔을 나가시면 요 가운데로 퇴장하시는데 가운데에다 거기다 성찬잔을 놓고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먹고 앉아 여기서 또 기도를 해, 또 서서. 그럼 안 되고 그냥 돌아가셔서 여러분 자리에서 정말 성찬의 역사가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저희들이 거행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때문에 흠 많은 저희들이 주의 공로 의지하여 예배자리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보혈의 역사가 이 시간 저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시고 조금 기다리니까 앉아있다 순서가 되면 좀 한가할 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성가대부터 뒤쪽으로 좀 나오시고 이쪽부터 다 일어나셔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고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저 뒤에 있다가 순서 기다렸다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떡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잔을 드시기만 되겠습니다. 2층은 가만히 계시고 제가 2층 내려오세요 그러면 그때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주위를 보시고 좀 열이 좀 짧아졌다 싶으면 그때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중위층에 있는 분도 이제 내려오셔서 양쪽으로 줄 없는 곳으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떡을 먼저 드시고 나중에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줄이 좀 없어요. 이쪽으로 도시기 바랍니다. 이건 세례교인만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떡을 먼저 드시고 나중에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의 다 드신 것 같습니다.
143장 4절 5절을 부르겠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리고 나와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이 만찬을 마친 후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은 고난주간을 보내시게 되고 이번 금요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음 주일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광고 말씀입니다. 해마다 고천읍 기독교 연합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오후 2시에 고천 동산교회에서 고천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60주년이에요. 60주년. 나이가 많죠. 그러나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왜 또 유행가 가사를 갖다 붙여? 더 젊어간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늙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워지잖아, 날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노회, 소수든 노회는 50주년이에요. 신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노회적으로 크게 이 노회를 하려고 지금 하는데 어디서 해야 될까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모든 면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 60주년 때 우리 노회 신년 행사를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영광이죠. 목사님, 장로님들 250여 분이 우리 교회 오고 이것 때문에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 오세요. 우리 교회. 그리고 장로신학대학교 총장님께서 우리 교회 또 오십니다. 아주 큰 행사니까 우리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 후 모리아홀에서 당회원, 남녀선교회 협의회장, 권사회장, 차량부장, 방송부장, 새가족부장, 성찬위원장 이렇게 연속으로 모여서 우리 준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경 집사님 새가족부 임명을 합니다. 제1남선교에서 영화 상영을 한다고 그래요. 이번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환일에 저는 6시 30분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이라고 하는 영화를 상영한다고 하니까 같이 우리 모여서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남선교 연합회에서 꼭 부활절 하루 전날,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입니다.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청소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선교 회원들 시간이 되시면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오전 10시 카페로 오셔서 한번 교회를 깨끗하게 한번 청소하는 일 여러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엔 광고가 많아서 또 다른 페이지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몰랐지? 춘계 대신방 날짜대로 있습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4월 6일 목요일 8구역이 아니라 18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참고하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우리 교회 카페 바리스타 수강생을 모집했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육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표대로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시고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카페 새롭게 이제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 중에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카페 이름을 공모한다고 그래요. 저 새 다사랑 카페도 20년 전에 공모해서 뽑은 거야. 야, 이런 또 이런 좋은 이름 내고 뽑았는데 20년 되니까 너무 촌스러워. 그래가지고 영적인 의미도 가고 현대적 의미도 가면서 아주 잊혀지지 않는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응모해 주세요. 뭐 상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한 게 뽑혀가지고 이름을 불려진다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한번 꼭 해주시길 바라요. 저 우리 로비 가면 우리가 게시판을 새롭게 했어요. 알아? 눈을 뜨고 다니는 거야? 게시판을 새롭게 깨끗하게. 그 옛날 같으면 게시판 그렇게 붙여놓잖아.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뭐가 좋을까 하다가 등산을 하면서 막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붙였느냐? 우리의 비전, 나의 희망. 그래서 거기 각 기관들이 소식을 알리잖아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비전이야. 그런데 그걸 보니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의 비전, 나의 행복. 그게 없으면 고충관 교회는 아니야. 뭐 이런 걸 뭘 또 해? 그러면 그게 진짜 몸만 나오는 거야, 그건. 이렇게 도와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야. 이게 나의 행복이야. 그게 게시판이야. 좋은 아이디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분호 권사님 아들 되시는 유승환 성도님 4월 7일 날 결혼 예식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5일 동안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뭐 일생 동안 새벽기도라면 내가 그런 사람도 아니야 나는. 근데 5번만 하려는 거야. 5번. 5번 새벽. 그것도 못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번. 또 이번에 특별 찬양하시는 기관들 잘 준비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중고등학생들이 같이 주기식에 가득 메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당치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라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십자가 피공로 의지하여 내가 온전히 예배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한평생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일터와 가정과 또한 저들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